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잡혀 있을 때에 성령에 의해 받게 된, 또 보게 된 말씀과 환상에 대해 기록을 했죠. 특별히 보게 된 그 환상들, 4장부터 18장까지 나온 그러한 환상들은 주로 마지막 때 있을 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많은 환상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우리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환란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장부터는 환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란 이후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그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게 된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지만 우리 한 인간의 개인사에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하실 터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료로 표현되어지는 악한 세력들,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권세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9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계시록의 좀 큰 주제죠. 환란이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환란의 원인들이었던 이러한 그 존재들, 큰 음녀나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 심판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탄의 하수인으로 환란에 어쩌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짐승들, 그들이 환란의 마지막의 끝과 함께 철저하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성,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표현들을 통해서 앞서 18장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슬퍼했던, 통곡하고 애곡했던 저들이 오히려 이제 즐거워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빠져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대조되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얼른 보면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 같잖아요. 또 악한 것이 선을 이겨서 선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정의가, 공의가 분명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충신, 진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모든 인생에게 환난을 줘서 믿음을 떠나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그분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악은 분명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이, 즉 16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이 세상의 방식, 힘, 권세, 권력, 능력이 강한 것 같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 세상의 방식과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분명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 환난의 원인을 제거하신 그런 이야기, 그 원인을 제거하셨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8장에 이러한 그 악한 세력들의 멸망을 보며 울부짖고 흐느끼고 통곡했던 그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이나 악과 더불어 삶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리면서 악과 적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 고통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세 번의 찬양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멸망당하게 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이하의 백마를 탄 자. 그렇게 완전한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백마 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멸망과 폐허, 그런 적막함이 이 땅 백성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과 승리의 찬양이 하늘의 백성들 가운데 울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악한 세력, 불신의 세력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이신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 관한 것이라 했죠. 이러한 환난의 내용을 통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구원의 은혜, 즉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승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오직 찬양이어야 한다. 왜 찬양이 강조되어지는가? 환난과 고통의 때에 어둠이 이렇게 칠흑같이 깊은데 왜 그러한 이들에게 찬양을 이야기하시는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의 모습은 찬양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찬양이어야죠. 두 번째, 환난으로 인해 믿음의 사람과 대적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왜 이러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 대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보면 이런 환난 속에서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척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삶의 바른 태도로 나타남이 은혜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삶에서 바른 태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관계 안에 특별히 오늘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신, 진실, 공의 이런 단어들이 왜 즉 이긴 자, 백마 탄 자의 이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은 실질적인 삶의 태도, 바른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치욕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태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어떻게 보면 쉽게 좀 뭔가 얻고 소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도 삶의 바른 태도를 취해 나가는 것이 가장 값진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루어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는 그와 못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